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15장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처니라.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네, 코로나가 또 경산에 또 대구에 또 학교에서 또 퍼져 나가고 있고 또 몇몇 교회에서 그렇게 또 감염 사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건강관리, 방역관리 잘 하시고요. 어디를 가든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사실 제가 지금 감염될 공산이 제일 크지요. 마스크도 안 쓰고 이렇게 하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마스크를 꼭 쓰시고 마스크만 잘 착용해도 거의 예방이 90% 이상 예방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자기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낱말이 여기 몇 개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이라는 말과 하나는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복음 그러면 여러분들 이미 다 아는 거죠. 복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합니까? 물론 이것은 신학 작업을 하면 복음이 뭔가를 설명하는데 책이 수백 권 수천 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간단히 복음이란 뭔가 할 때 가장 단축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좀 전에 우리 아이들이 부른 찬송에 He is a King, He is a true King. 예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이 나를 사랑한대요. 뭐 좀 겸연쩍은 표현입니다만은 대통령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이것도 기쁜 소식인데 하나님이 날 사랑한대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 편. 워낙 익숙했어.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소식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을 통하여 동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이라는 의식이 강했고 그 범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뭐냐? 제사를 잘 드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구약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관계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자. 근데 인간이 아무리 잘 섬기려고 해도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를 못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의 죄의 부패성 때문에 많은 재물을 갖고 수많은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수양과 수염소와 양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오히려 화를 내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들의 마음에 진정성이 하나님 눈에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해드리면 하나님을 달랜다 생각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사실 인류 전체의 종교 행위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달래는 것, 이게 종교였어요. 우리 가장 쉬운 예로 효녀 심청이가 아버지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을 갖다 드리면 눈 뜨게 하는데 공양미 300석을 얻으려고 임당수에 자기 몸을 던지는 거 아닙니까?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그 바다를 지나가는 배들이 순항을 하려면은 그 바다에 용왕님을 잘 달래 놓아야 된다. 그게 이제 심청이가 물에 빠지는 거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 오기 전에 그 관계의 방정식은 뭐냐 하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달래고 그거였는데, 거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됨이 없고 형식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결국은 실패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방향으로 이 방정식을 바꾼 게 뭐냐 하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는 당신이 오셔서 당신이 제물이 되어 버리셨어요. 구약에는 모든 종교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희생물을 준비해서 그 희생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은 이게 안 되니까, 이걸로는 하나님 마음이 기쁘지 않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 독생자를 보내시고 오히려 제물 삼아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방정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한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발견한 것이 뭐냐? 바로 기독교회이고,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가 이와 같은 큰 스펙트럼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봐도 이 복음이라는 것, 이 자체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나의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에게 잘 보이고 하나님을 달래려고 해도 안 되는 것, 하나님이 오히려 오셔서 우리를 확 사랑해 버리시고 됐다마 내 독생자로 너희들 죄값 다 지불했단마, 내 아들만 너희들 구주로 영접해라, 그러면 너희들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바울은 평생을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바로 그 앞에 방정식으로 살았어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였고, 그는 최선을 다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살다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안에서 발견한 복음의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기에 그것을 위하여 일평생 예수의 길을 따라가며 그도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눈여겨 다시 정리를 하면은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의미해요. 고린도 교회를 의미해요. 고린도 교회는 무엇을 받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받아 교회가 세워졌다. 너희가 그 복음 가운데 너희들이 서 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뭔가? 그리스도인은 그 복음을 받은 자요, 교회는 그 복음 위에 선 것이 교회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이 없으면은 끝장나는 거고, 교회가 복음이 없으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견고하게 서는 것은 부자들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사회 유명인들이 많이 모여서가 아닙니다. 학자들이 많이 모여서가 아닙니다. 신학을 한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교회는 뭐 위에 선다고요? 복음 위에 선다. 복음 위에. 여러분들, 교회는 사람 위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위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네 위에 세우리라 베드로에게 한 말은, 그 베드로라는 인격체 그 이전에 베드로가 믿었던 복음, 그 복음 위에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범어교회가 견고하게 서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을 모든 사람이 확정하고 확신하고 그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참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범어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심플한 내용이지만 오늘 교회가 왜 힘을 잃느냐 하면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자꾸 식어져요. 복음 위에 다른 것을 자꾸 섞어요. 다른 것을 자꾸 힘으로 삼으려고 해요. 교회의 힘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기쁜 소식 위에 세워지면은 저절로 힘이 나고 그 자체가 생명이고 그 안에서 희망이 나오고, 이래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우리가 이 믿음이 자꾸 식어지고 이게 희미해지고 늘 들었던 얘기 같고 그 다 아는 얘기 같고 그거는 그냥 교리라고 생각하는 중에 교회가 자꾸 힘을 잃어가니까 교회를 힘내게 하기 위하여 뭘 하느냐, 막 이벤트를 막 하는 거예요. 이벤트를. 사람들의 감정을 막 자꾸 이렇게 북적북적 해가지고 그래갖고 막 교회가 그러면은 와, 우리 교회 정말 뜨거워졌다, 우리 교회 정말 이제는 부흥할 것 같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것은 다 헛되고 헛돼요.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교회는 복음을 받음으로 시작되고 교회는 복음 위에 선다. 여러분들 각자가 먼저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요, 복음 위에 다른 길이 없어요. 구원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그것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장영일 목사가 범어교회 거의 30년 제가 섬겼다고 그 값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오직 천국 가는 것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설교를 많이 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만약 아무리 교회의 공이 있다 할지라도 제 속에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으면 저는 구원 못 받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구원은 오직 이 복음을 믿고 영접함으로 그 안에서 내가 점차 자라고 견고하게 힘이 세워져 가고,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깨달음과 복음의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참 개신교 교인들은 이 종교도 아니더라. 종교도 거기에는 뭐 깊이가 없어. 쟤들 하는 말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밖에 안 하더라. 뭐 철학도 없는 것 같고 심지어 윤리도 안 보이는 것 같고 뭔가 너무 얄팍하다 이러는데, 여러분들 그것은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예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들의 책임도 있어요. 우리가 그 복음의 심오함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 데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우리 삶 속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개신교인들 다 초딩 같다, 정말 시시하다, 그런 사실 욕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후에 에베소서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제가 방금 말한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 보고 깨달아 알라 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에베소서 제3장 18절 1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이 사건적으로는요 예수의 죽음이세요. 그런데 예수의 죽음이 우리 지난 고난주간의 득세를 통해서 예수의 길을 우리가 묵상해 봤지만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뭐 누구 자살하다시 막 꽥하고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길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길고 얼마나 넓은지 예수의 십자가를 복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마치 소가요, 염소가요, 채식 동물들이 들에 풀을 먹는데 아이고 저 풀 먹어 갖고 저 살겠나, 저 덩치 큰 소가. 그런데 소가요 그 풀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지요? 반추한다는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배우셨잖아요. 소에는 위가 4개나 있다. 한 번 넣고 제1위에서 또 올려서 반추하고 두 번째 위로 갔다가 또 반추하고, 여러분들 그러다가 보니까 시시한 풀밖에 되지 않는 풀이 그 큰 덩치, 여러분들 소가 살아가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듯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요, 그 안에서 온갖 영적 영양소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래요. 우리가 너무 생각이 조금 짧은 거는 문제가 있어요. 너무 생각이 짧아요. 그래갖고 얼핏 그냥 생각난 대로 말하고 생각난 대로 표현하고, 이게 우리들의 사실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예수를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나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떠함을 우리는 또 반추하고 또 반추하고 묵상하는 중에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이하에서요,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하여서 먼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 말은 1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였다 하는 이 복음이 자기가 지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이 복음을 받은 거란, 이 기쁜 소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계에서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갈라디아서에서 특히 나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화가 있으리로다 이러면서 my gospel, 나의 복음이라는. 그래서 신학계에서는요 Paul's gospel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바울의 복음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겸손히 그리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 또한 나도 받은 것이다. 내가 구상하고 내가 솥을 쓴 게 아니다. 나도 받은 것이다. 뭐로부터 받았느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4절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은 사실 성경의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 율법이 그냥 율법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성경 전체가 온통 예수의 복음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구약의 율법의 1.1핵이라도 그는 허물지 않으려고 발부둥 쳐왔던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나의 발부둥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서 고백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않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시켜 주셨다. 이걸 그가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성경대로, 이때 성경이라는 것은 영어 번역에서는 the Bible이라 그러지 않아요. the Scripture. 그러니까 과거에는 두루마리 성경을 의미하는데 두루마리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읽었던 것은 예수님도 이사야서를 주로 많이 읽었는데 주로 이사야서를 통하여 예언된 메시아의 글들을 읽으면서 이사야서 41장 이후에 나오는 고난받는 메시아, 그것을 결국은 발견하고 메시아는 구름 타고 와서 로마를 호령하고 전 인류를 호령하면서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그는 흠모할 만한 아무 아름다운 것도 없고 그가 고난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는 나사렛 사람이었고 죄인처럼 보였던 그였지만 그러나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바로 메시아였다. 그래서 그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지만은 그는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교제하며 복음에 대하여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고 더 근본적으로는 그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성경 안에서 결국은 구약 성경도 예수를 가르쳤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이 복음을 받은 복음이라.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 복음을 발견합니다. 복음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줄로 나오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그것 갖고 수많은 신학 박사 학위가 나왔고 수많은 주석들이 나왔고 엄청난 책들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예수 혹은 복음, 그것이 엄청난 엑기스인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것이 엑기스가 나에게 쫙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한 말이잖아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시는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안 읽고요 그냥 교회 오래 다니면요 흔들려요. 복음, 세상에 이런데 무슨 복음은, 하나님을 날 사랑한다라는 소리는 저 멀리 아물아물하게 들리고 온통 내 주변에 나를 우겨 사는 사람들밖에 안 보여요. 온통 내 주변에 나의 경쟁자만 보여요. 온통 내 주변에 막 바이러스 병균들만 보여요. 온통 내 주변에 막 치열한 세상에 여러분들 그런 어떤 것만 보이면 우리는 거기 잠식당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성경을 놔두고 다니면 안 돼요. 성경을 덮어놓고 설교만 듣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설교 듣고 나가면서 제목부터 까먹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방 모임을 통하여 지난주 설교를 다시 여러분들 리마인드 하시고 또 나누시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 또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는 중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성경은요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그 당시는 구약 성경을 의미하거든요. 자기가 이전에 수없이 읽었던 그 구약 성경 안에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며 이것도 예수구나, 이것도 예수구나, 이것도 복음이구나, 저것도 복음이구나 깨달았던 그의 경험을 쫓아 디모데야 너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라. 성경이 너로 하여금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합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 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귀한 사명자세요. 우리 사랑방 목자들에게 많으시잖아요. 여러분들 사랑방, 여러분들 단순히 먹고 차 한잔하자, 음식 밥 한 그릇 먹자, 여러분들 이걸로 사랑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방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방이 사랑방이에요. 인간들끼리 교제에 그 어떤 사랑은 그것은 세상에 가도 다 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복음을, 성경을 가지고 계속 읽고 또 읽고 나누고 묵상하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그런 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견고하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의 결정은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만은 결정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인데, 게바에게, 오절리아의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년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의 부활 이야기를 하면서요, 여러분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름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록 숫자는 500여 명이지만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을 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예수의 부활 사건은 다큐멘터리라는 거, 다큐라는 거예요. 다큐멘터리 아시지요? 여러분들 드라마가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 사건은 드라마가 아니에요. 더구나 예능도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이 막 절개하는 게 주로 예능 프로그램이잖아요. 여러분들 예능에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막 시간 보내는데 그 다 거품이잖아요. 유재석이 없으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무슨 재미로 살란가 몰라. 근데 유재석이도 갈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능에 사로잡혀 우리 인생 살 수 없어요. 드라마에 빠져서 살 수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 EBS를 많이 보십시오. 제가 EBS 오늘 홍보대사 같다. 여러분들 EBS에 보면은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그거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다큐멘터리가 집대성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돌아와서 예수의 부활 사건은 뭐냐? 다큐멘터리라. 그가 일어난 것을 본 자가 게바로부터 시작해서 12 사도와 함께 일시에 500여 형제들이 보았고, 나중에 야고보가 보았고, 나중에 끝에 나까지도 보았다. 이거는 다큐다. 예수의 부활은요, 예수의 부활은 헛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꾸며진 스토리가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에요. 픽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non-fiction이에요. 다큐멘터리예요. 실제적으로 날 위하여 죽으신 사건, 실제적으로 무덤의 문을 여시고 일어나신 사건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분들 믿어질 때 우리는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어요. 죽음을 나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오늘 본문에, 그러면서 9절 이하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들 이 부분 밑줄 팍팍 치시고요, 박스를 만드시고요, 이것을 프린트 아웃 해가지고 여러분들 주로 많이 눈이 가는 책상 머리에 여러분들 붙여 놓으시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여러분들 외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의 고백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것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깨달은 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날 위하여 죽으셨는데 내 죄값을 아무리 해도 갚을 수 없는 그걸 그분이 역방정식으로 와서 나 좀 잘 섬겨봐라, 나 좀 내인데 잘 해봐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그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할 능력이 없음을 아시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오셔서 당신이 그 길을 가시며 죄값을 지불하신 이것을 깨닫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부활이 다큐멘터리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자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누구 앞에 내다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나다 나, 그것은 I am that I am 야훼 하나님밖에,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밖에, 그분이 보내신 성령 외에는 고개를 들면서 나야 할 분이 없어요. 우리는 다 그분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 혹시나 내가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 내가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다 해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 이것이 참된 종의 모습.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기에 지금까지 살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에 내가 목회를 했고 장로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살아왔음을 인정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 내면의 평화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내가 뭐 됐다 생각하면요, 이게 된 게 막 떨어질까 싶어서 우리 불안해요. 내가 누구에게 박수갈채 받는 순간부터 이 박수 소리 언제 끝날까 싶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요즘 나 좀 행복해, 요즘 뭔가 다 잘 돼.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 더 불안하다, 그런 말씀들 들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전적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걸 정말로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 속에 샬롬이 넘치는 것, 그 사람 속에 잃어버릴 것도 없어요. 떨어질 것도 없어요. 모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내가 뭐 떨어지고 잃어버리고 내가 무너질 게 뭐 있습니까? 이미 다 무너져 버리고 이미 진노의 자식이었던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있다, 이 믿음 안에 이 고백을 한다면은 그것이 우리를 진실로 겸손하게 하고, 겸손한 자의 심령에는 강같이 흘러 샘솟는 평화가 우리에게 가득 넘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정말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